여러분은 평화교회 교인이 아니죠. 화평교회 교인이시죠. 평화하고 화평하고 똑같은 글자인데 뭐 그렇게 그게 다르죠? 평화를 거꾸로 읽으면 화평이고 화평을 거꾸로 읽으면 평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평화교회가 아니고 화평교회의 성도들이십니다. 좋은 이름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중국말로 하면 평화와 화평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국말에 평화를 쓰면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의 개념은 전혀 없고, 어떤 사람이 아주 친절하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온유하고 이렇게 부드럽다, 그럴 때 평화란 말을 쓰지, 우리가 갖는 평화의 개념은 반드시 화평이란 단어로 써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화평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즐기고 평화를 애호하고 평화를 예찬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화평인 것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화평은 상태를 묘사할 때 쓰지 않습니다. 화평은 동작을 의미하는 데 씁니다.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고 뒤틀어진 관계를 똑바로 세우고 무언가 진보가 있고 변화가 있고 액션이 있을 때 우리는 화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뒤틀어진 세상, 뒤집어진 뱃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은 세상을 바르게 함으로 세상의 하늘에 평화를 끼치는 화평의 메신저로 부름받았습니다. 인디언들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땅이 걸어지는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농부들은 땅을 수탈하고 착취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땅이 거름개가 다 없어져서 황폐하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땅이 걸어지는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던 인디언처럼 여러분은 화평교회 성도로 또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해가 오고 이 교회 성도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많은 하늘의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심긴 작은 세상,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여러분의 심긴 작은 세상 속에서 하늘의 평화를 물대는 화평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화평교회 성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넘쳐서 하루를 시작할지라도 불과 2시간이 지나지 않아 가슴을 뒤집고 속을 뒤집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평화를 뺏고 우리의 화평을 흔들어댑니다. 평화를 누리기에는 너무 척박하고 사나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화평교회 식구들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는 그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역대상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역대상, 역대하는 하나의 본문이었습니다. 역대기 책은 언제 기록됐는지 아시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이 역대상하는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했지만 바벨론에서 정든 땅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 같은 헌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둘러보면 한숨만 나오는 현실들, 벽돌들은 전부 무너져버리고 호시탐탐 적들은 찾아와서 강탈하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불만무성하고 축복이 기다릴 줄 알았던 그 땅에는 고생과 고통이 충만했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했나 보다. 예루살렘,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이 샬롬이 없구나.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역대기 기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역대상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을 봐라. 역대하는 유다의 열왕들을 보아라.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이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화평을 누리고 승리를 누렸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이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화평을 누릴 수 없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진보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오늘 역대상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윗과 관련됩니다.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평생 속썩이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 한평생 돈이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평생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한 사람이 한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럴까요?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가 10대 왕으로 기름받기 전에는 그는 들판에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10대 초반의 소년이 양을 움키러 오는 사자를 발견했을 때 그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10대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정작 남북 이스라엘 단일 왕국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22년 하고도 6개월 동안에 심각한 핍박과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왕은 전 국력을 기울여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추적했습니다. 그 작은 몸 하나를 감출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피할까 하다가 자기 정체가 발각되자 침을 질질 흘리며 눈에 초점을 잃고 미친놈 연기까지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애처롭고 정말 평강 없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한 역모를 꾀할 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는 화급하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 요단을 건너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기를 비웃던 정적들이 대세를 만한 줄 알고 흙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비방해도 그는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승리를 하고 궁에 돌아왔을 땐 자기 아들놈이 궁궐 위에 텐트를 쳐놓고 자기 아내들을 하나씩 다 욕보이는 것을 국민 전체가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다윗이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은 자살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렸거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극단적인 환난과 곤고와 핍박,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극단적인 평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어울리지도 않는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세 가지네요. 하나는 미친 겁니다. 사람이 미치면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친 건 아니고 위선을 떠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막 마그마가 끓고 폭발할 지경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내가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화가 나지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전시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마음에 있지도 않은 시를 썼을 가능성입니다. 그랬다면 그 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나 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이 정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은 두 마디로 제가 쪼리면 다윗이 누린 평화,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바른 태도, 결국 둘 다 공통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런 강같은 평화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강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가졌던 태도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화, 다윗이 누렸던 평화는 그가 마음으로 진정제 먹고 신경 안정제 먹고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지고 10m, 20m 파도가 때려대도 눈 하나 꿈쩍없이 자기 길을 가는 함공모함 같은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를 잠깐 보자면, 개인적으로 그는 큰 평화를, 화평을 누렸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의 마음에 깊은 확신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원수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왕 같은 평강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샤터를 눌러대고 소리를 지르고 신기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눈을 감고 쉬는 수사자처럼 다윗은 그런 개인적인 평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가정적으로는 3절에서 7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해서 나도 첩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자녀는 축복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여기에 썼을 뿐입니다. 어쨌든 가정적으로 그는 화평을 누렸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는 화평을 누렸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늘 옆구리에 가시처럼 찔러대는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는 승리와 평화를, 그 화평을 다윗이 차지한 이야기가 8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는 깊은 평강과 승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이룰 나라에 지금부터 투자하지 않으면 언젠가 저 세력이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우방이 되도록 손을 써야 할 만큼 다윗은 다른 승리가 이미 예견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맨 끝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국제적인 평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며 여건과 관계없는 이런 화평을 누리며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향하여 가졌던 바른 태도 때문이었다고. 평강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평강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 히브리 말로 화평을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탈무드는 말하기를 샬롬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화평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화장실같이 구린내 나는 지저분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도 샬롬 그런 인사하면 안 된다. 샬롬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샬롬을 누리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합니다. 제 딸이 지금 딸이나 둘을 낳은 아기 엄마가 되었지만 아주 어렸을 때에 아이가 예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팔을 쭉 잡아다닙니다. 안겠다고. 그러면 이 팔이 쏙 빠집니다. 팔이 쏙 깨져서 분리가 되면 건드럭거립니다. 아무 쪽으로나 다 휘어집니다. 평화 없습니다. 화평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평화 못 줍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배추머리 인형 평화 못 줍니다. 뭘 줘도 이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 팔을 끼는 법을 배웠어요. 약간 비튼 다음에 집어넣으면 딸까닥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내가 언제 우려내는 듯이 평안해집니다. 샬롬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서 무엇으로 평안을 누릴 건데요? 노후에 평안하기 위하여 운동을 많이 하면 평안할까요? 돈을 많이 준비하면 9988-234 할 때 지장이 없을까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평화는 샬롬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
본문에 나오지도 않은 용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세컨맨 의식입니다. 조수입니다. 다른 용어로 부왕 의식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오.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가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그분에게 협력하고 순종하고 사는 부왕, 세컨맨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세컨맨 의식을 갖도록 권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십시오. 학교 교무실에 가보십시오. 캐비넷마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2사람씩 써 있습니다. 위쪽 이름엔 정이라고 써 있고 밑에는 부라고 써 있습니다. 부가 뭐죠? 부책임자란 뜻입니다. 이 캐비넷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에 대한 최종 결정자는 정이고, 그 사람이 없을 경우나 미국에 갔거나 죽었거나 그러면 부가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그동안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누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동장님입니다. 부동장님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교회에 교인이 주러 갑니다.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부목사님은 그만큼은 안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빈 방에 불이 켜 있거나 빈 방에 에어컨이 돌아가면 즉시 가서 끕니다. 그게 정책임자의 자세이기도 하고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왕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부왕 같은 의식으로 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여러분은 사무실에 갈 때마다 골치 아픕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사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회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교만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그 회사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회장님, 사람들은 여러분을 회장이라고 불러도 여러분을 나는 회장님을 모신 부회장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부부친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 여러분이 못 키웁니다. 어머니 여러분, 아이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요? 공부를 안 해서요? 성적이 안 올라서요? 겸손히 내려앉으시죠. 나는 부모친이다. 이 아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키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는 교회 어려움이 많을 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성질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누구 교회죠? 내 교회지. 그렇죠. 그 사람 목자가 누구시죠? 나지. 그렇죠. 저는 부목자죠, 부목사. 이제 부목사 잡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다윗이 그런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따로 계시다. 그래서 그는 한방에 죽일 수 있는 사울을 22년 6개월 끝까지 참아내며 담임 왕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게 그의 평강의 원인입니다. 두 가지로 입증이 됩니다. 첫째로 법궤를 옮기는 사건입니다. 역대상 13장, 15장은 14장 양쪽에 있잖아요. 13장과 15장이 무슨 내용일까요?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왕자에 계셔야 하는데 그것이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명은요, 전쟁입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달인입니다. 전쟁의 이골난 사람입니다. 전쟁의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은 달인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 그냥 내가 한 방에 보여줌으로 내 카리스마를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여쭙니다. 회장님, 나가서 싸울까요? 내가 가면 이길까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나가서 싸웁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나갈까요? 그 사람이 정말 세컨맨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왕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사장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목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습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뭐 하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있으면 가지고 목사님께 갑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목사님이 결정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전부 목사님 책임입니다. 일이 잘 되면 목사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그는 여쭙고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여쭙고 순종합니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다윗은 한 번도 여호와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손껜 밀고 등에 땀나고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고 이탈하고 탈영하는 병사들 때문에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무력감 때문에 실망하고 우울하고, 사울은 그럴지언정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여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원수된 왕을 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9시 뉴스 시간에 생방으로 죽임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려고 했고, 그냥 죽여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짐승들, 국가의 자산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유공자 군인들에게 선물로 줌으로써 김정은처럼 선물 정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럴지언정 그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쭐 뻔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무당한테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 날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망치고 가문도 망치고 기회도 망치고 화평도 망치고, 그는 화평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40년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이스라엘 40년과 사울의 이스라엘 40년은 아주 다른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는 평화가 넘쳤고 한 나라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왕이 다스렸고,
한 나라는 한 평생 부글거리는 가슴으로 두렵고 떨리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부왕의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단법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 행세하는 것입니다. 부왕이 아니고 정왕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플레잉 갓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가정의 평화가 없다면, 공동체의 평화가 없다면 그 근원적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제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두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화평, 태도. 하나님의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가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끼치는 화평의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여쭙고 매일 그분께 순종하는 부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겼던 이광태 목사님이 은퇴하는 날까지 7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로 섬겨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공동의회를 하는 날입니다. 이 공동의회에 파송된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어떤지 아십니까? 부왕이 아닙니다. 목사를 모실 때, 목사를 신임할 때 성도들은 왕의 자세로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여러분이 왕이고 목사가 부왕입니까? 저 사람이 날 기쁘게 할 사람인가, 날 기쁘게 하지 않을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게 숙제를 많이 줄 사람인가, 아니면 축복을 많이 할 사람인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끌고 갈 사람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왕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뽑기를 원하는 우리의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왕의식이 확실한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부왕의식으로 그를 뽑아야 합니다.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위임 투표를 하고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위임식을 하고 그건 결혼식과 같습니다. 한 목회자가 이 교회 공동체와 나는 같이 간다. 그래놓고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반대가 있으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위임식은 왜 해? 그냥 동거하지 결혼식은 왜 하냐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위임식이 되면
이제 이 교회의 왕은 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이 교회를 끌고 나가겠다. 그 사람은 부왕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정왕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말이 말 잘 먹힐 사람, 내가 생각한 교회를 만들어줄 사람을 뽑지 말고 하나님께 여쭐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부왕을 여러분이 찍어야 합니다. 부왕의식을 가지고 부왕의식을 가진 목회자를 청빙하고 추대하고 부왕의식을 가진 성도들과 부왕의식을 가진 목회자가 함께 가는 한 그 교회는 화평이 떠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학위를 보고 목사를 결정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은 박사인데 우리 목사님은 학위가 없다. 학위는 영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받기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다니며 다음 세대 사역을 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박사 학위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돈,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았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모,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데 많은 아줌마들이 잘생긴 거 보고 뽑는 것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잘생겼다고 그 사람이 좋은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인기 속지 마십시오. 연예인들의 인기는 쉽게 사그러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장된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절대 연기 못합니다. 속이 다 보이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목회 심리학상 그렇습니다. 본교에서 자란 사역자가 80점짜리 정도의 능력이 있고 다른 교회에서 지원한 사람이 60점짜리의 실력이 있다면 성도들은 80점짜리 자기 교회 안에서 자란 부목사 내치고 60점짜리를 선정하는 것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똑같은 일입니다. 인기. 본교에서 자란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 약점을 몇 개 잘 압니다. 그래서 80점을 버리고 아직 약점을 보지 못한 60점짜리에 박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이광태 목사님은 여기서 인기와 존경을 얻긴 힘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집에서는 존경받는 일이 없다고. 그 말은 진리입니다. 한국에 여러 교단이 있지만 제가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측총회입니다. 그런 거 보고 뽑으면 안 됩니다. 뭘 보고 뽑으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부왕의식을 가진 사역자인가?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들거든 힘있게 밀어주십시오. 왜 그래야 되냐? 3분의 2만 넘으면 위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3분의 2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음속에 그때 나를 배척했던 3분의 1 중에 이 사람이 기억했구나. 지금 저 무리들이 저렇게 나에 대해서 눈빛이 변한 건 그때부터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목회자가 주님이 끄집어내실 날까지, 은퇴할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를 이 공동체에 그의 목회의 부사역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역경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 길을 소신껏 가게 하는 여러분의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강남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강남을 국회의원 뽑는 마음으로, 그런 높으신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순복할 수 있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다윗의 평화는 부러워하면서 다윗의